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성경을 찾는다면 아마 본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양육할 믿음의 부모, 또 이 말씀을 받을 렘넌트 후대,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언약 가진 후대 통하여 하나님 말씀 주시고 가마검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뒤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역시 틀립니다. 그때 이후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그때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이런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많이 합니다. 주일날도 예배하고 새벽에도 예배하고 평일날도 예배하고 이런저런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배가 뭔지 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사무엘 마음에도요 그냥 사람의 외모, 저 엘리압 키가 크고 용모가 잘생기고 스펙 있고 능력 있고 주로 거기에 관심 가졌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라고 하니까 아들에게 기름 부은다고 하니까 인간 보기 좋은 대로 골라다가 7명을 갖다 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늘 이 사건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예배하고 그냥 교회 가고 그냥 교회 갔다 오고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냐? 예, 교회 갔다 왔어요. 오늘 뭐 했냐? 말씀 받았어요. 그래, 잘했다. 이러고 끝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중심 보지 않고 키 크고 능력 있고 그거 봤는데 역시 틀립니다. 왕으로 쓰임받는 이 다윗에게는요 오늘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2가지 예와 증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상 24장 보니까 다윗이 막 쫓겨가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이러 온 때죠. 엔게디 굴을 헤매다가 들염소 바위에 숨게 됩니다. 들리는 이 들염소 말 표현이 어떻습니까? 막 산악지역, 막 바위 틈 여기로 도망간 겁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피하다가 동료들과 함께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때마침 사울왕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동굴이 있는 거예요. 설마 저기 있겠느냐 해서 들어가서 이제 자기 용물을 보겠죠. 이때 다윗이 몰래 가서 죽여도 되는데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댔다 라고 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았습니다. 이게 마음에 너무나 남았어요. 사람들은 외모 보고, 사람들은 자기 큰 거 능력 바라보고 그것 따라서 움직이는데 다윗만큼은 선지자가 기름 부었던 그 사건이요 너무나 크게 남은 겁니다. 이 기름 부은 거 아버지와 어떤 분이 와서 야 앉아봐라 기름 붓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까? 우리 자녀가 많은 예배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가 여호와 신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그래 이번 주 우리 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마셨던 그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나 이 응답 받아야지 이게 마음에 절절히 넘쳐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 한 시대의 왕으로 쓰는 자는 틀립니다. 또 하나 예가 나옵니다. 지난주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아멘. 기름 아무나 붓는 게 아닙니다. 너 일로 와 기름 붓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요. 다윗이 인생 가장 중요하고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인생 위태하고 중차대 문제가 오면은 인생 끝났다 하고 내 인생 왜 이럽니까 하고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십니까? 목사님이 나 이거 안 됩니까? 이렇게 할 것인데 다윗은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에 뭐 한 자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뭘 표기하냐? 그때 시 쓸 때 다윗이 무엇을 마음에 두고 쓴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교회 갔다 옵니다. 우리는 교회 가라고 합니다. 뭐 했어? 예배했어요. 그래 잘했어. 자 이제 집에 와. 밥 먹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게 기름 부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마음에 남고 얼마나 묵상했든지 그 왕의 옷자락 그 기름 부은 거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 사람이 2명입니다. 첫 번째가 사울왕, 두 번째가 다윗. 이거 다윗이 아는 겁니다. 내게도 기름을 부었지만 저 왕에도 기름을 부었는데 그 귀한 분을 내가 함부로 옷을 베었다. 이거 마음이 아파했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위기 있는 순간에 자기를 승리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고 어떤 문제 없고 어떤 해감 역사 임하지 못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지만 주님 인도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것이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거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바로 오늘 기름 부음 받은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예배하고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이런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언약. 교회를 많이 갔냐? 적게 갔냐? 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 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있냐? 성경에 보니까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궁금한 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는데 제가 만약에 총리가 됐다면 가장 먼저 딴 거 안 합니다. 전 집에 가봅니다. 집에. 요셉이 보니까요, 그 아버지 만나고 싶고 그 동생 베노니, 베냐민 그 막 마음이 돋거든요. 엄마가 낳자마자 죽은 동생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요. 요셉이. 너무 애굽 국정이 바빠서 못 가는 겁니까? 왕이 명하기를 이제부터 요셉의 말 안 하고는 어떤 누구도 수족을 놀리지 못하게 해라. 요셉 네가 모든 거 다 움직여라 했던 요셉입니다. 요셉이 왕이요, 바로 왕이요, 내가 너무 한맺힌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알다시피 내가 노예로 안 왔습니까? 죄 없는 나를 형제들이 미워해서 박해해서 내가 팔려온 것입니다. 나에게 군사 5만만 내어주시고 병거, 철병거 200승만 내어주십시오. 내가 다 진멸하고 오겠습니다 하면 왕이 안 들어줍니까? 제 생각에 들어줍니다. 요셉아, 누가 우리 총리를 그렇게 했어? 당장 갔다 와라. 군사 5만 필요없고요, 50명만 가도 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꼭 쓸어버리지 않아도 자기 고향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안 갑니다. 집에 안 가요. 여러분 왜 안 간지 아십니까? 휴가가 안 나오는 겁니까? 집이 미워한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한 가지 남은 과제가 있어요. 총리 되는 게 인생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 인정받고 좋은 위치에서 돈 잘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인생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것도 오고 박해도 오고 핍박도 오고 형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도 가고 노예도 되고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여자의 그 속임수에 속기도 하고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요셉을 승리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어떤 언약이냐? 해와 달과 열한 별, 형들의 벼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요셉은 일평생 그 꿈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마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언약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서 10명의 그 베두인 비슷한 족속이 온 겁니다. 와서 자기 앞에 딱 절하는 거예요. 왜 왔냐고 보니까 쌀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봤더니 누구였습니까? 10명의 형이었어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것들 드디어 걸렸구나 했습니까? 드디어 인생의 의문이 풀렸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과 벼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요셉은 대성통곡하고 막 웁니다. 이런 믿음의 언약이 우리 자녀에게 들어가야 돼요. 내 인생의 꿈, 설령 내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위기가 와도 그 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고, 설령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큰 응답이 와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설령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막 안 좋게 하고 막 상처를 주게 하고 힘겹게 하고 막 눌러도 그게 문제가 안 되어지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 오늘 다윗과 같이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위기 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꿈. 그때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어진 그런 꿈, 그런 언약.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언약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해, 잘 살아야지, 좋은 대학 가야 돼,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래가지고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왔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너 나중에 위기 오면은 막 실망해, 남 원망해, 이렇게 안 시켰다고 믿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도덕교육 배우고 중고등학교에서 학교교육 배우고 다 잘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 경기에 위기가 왔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용하는 단어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압니까? 포기. 3포, 5포, 7포 다 포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고 나쁘고 우리 학교 교육이 틀렸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해양 경찰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해에 바닷속에서 사람 시체가 200구가 나온답니다. 여러 사건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그 가운데는 원한 가운데 있는 사건도 있는 것이고요. 그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루에도요, 불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사건이요,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우린 사람 복잡합니다. 수없는 장기가 있고 수없는 부분이 있고 수없는 혈관이 있고 여기에 한 군데만 탁 막히고 탁 틀어져도요, 사람은 속절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 살게 하고 승리케 하고 그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잘 받고 오늘 세상 사람들 같이 용모를 보고 그러봤더니 내 자녀 잘 되고 좋은 데 가고 승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야 된다고. 우린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무언가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 내가 아무리 위기에 빠져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홍해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가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저 이상한 정신 나간 왕이 우상 만들고 숭배하고 안 하면 불에 넣는다고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초대교회가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언약. 오늘 여러분들 그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거 넣어줘야 돼요. 그거. 부모님이 뒷배경이 돼서 맛있는 거 해주고 좋은 거 해주고 물론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하라고. 인간을 만들고 영적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 축복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서가 된다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자녀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키, 외모, 스펙, 능력 보라보고 사람 찾는데 과연 내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응답받고 승리하고 있는가? 한번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 5가지를 잡았습니다. 이 5가지는 가끔 저도 힘들 때 있거든요. 막 인생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앞에 서야 오직 예수만 믿습니까 하지, 저도 약한 남자입니다. 가끔 막 갈등될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럴 때마다 저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하나님 말씀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5가지 잡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땅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재앙이 맺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끝냈구나.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을 저 천국의 소망까지도, 심지어는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사건까지도 주님이 다 끝내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제가 이거 이해하고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내 과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왜 문제가 왔을까? 이젠 다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가운데 내 인생 인도하시는구나. 세 번째 제가 마음에 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소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이 되는 거구나. 예수 이름이 온 땅을 차지하는구나.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온 땅이 회복되어지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구나. 네 번째가 사도행전 2장 17절, 그 방법이 내가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후손, 나와 우리 예전 교회 모든 분들의 후손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거구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그거, 주 예수의 나라, 예수의 영광 임하는 거, 이거밖에 없구나. 제가 이 성경 구절 5가지를 이해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 위기 때 저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 말씀. 이 5가지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수준 낮은 사람인 걸 저는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신 약속의 말씀, 이게 믿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이 믿어지고, 이게 믿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믿어지고,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의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각 지역적마다 교구장으로, 각 교육부서의 부서장으로, 각 선교부서의 부서장으로 세우시고 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믿어지고 그게 믿어집니다. 그래 저는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인생 힘든 위기 오는데 이 5가지 성경 구절이 저를 힘있게 세워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나에게는 그런 언약이 있는가? 과연 내 자녀에게는 영원히 승리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오늘 확인해 보시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우리 자녀를 그 속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 3가지입니다. 다윗이 얘기했죠.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절대 주권을 마음에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이게 들어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인물들을 찾으신 전체 내용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 스마트폰, 게임, 요즘 아이들은 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는데 욕을 많이 하는데 군대 가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하고 다녀요, 애들이. 그럼 수학, 영어, 도덕 배우면 뭐합니까? 애들이 그러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막 욕하고 막 게임하고, 게임 뺏으면 막 화내고. 스마트폰 못하겠다가 자녀에게 맞은 부모가 그렇게 많다네요. 부모가 아이한테야 맞기는 하겠습니까? 초등학생한테. 이놈도 지도 모르게 막 분노가 나는데 확 친 거죠, 부모를.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와는 정딴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기독교 교육이 다시 교육을 시작해 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의 마음에 그거 뺏었다고 막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울고불고 놀고, 그래 걔가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학 가면 뭘 하겠습니까? 그의 아이가.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거 아이를? 그런 아이 키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가 약간 공부를 못하고 약간 좀 무능해도 뭐 엄마 아빠 막 감사하다고 하고 막 기쁘다고 하고 막 예배 때 은혜 받고, 이게 정상적인 아이 아니겠습니까? 획일하게 일적으로 공부만 많이 시켜서 뭐 할 겁니까, 이 땅에? 우리 기독교 교육이 다시 해줘야 됩니다. 다시. 뭘 넣어줘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확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 두 번째, 절대 인도의 확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말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상 푸른 초장이 아니었거든요. 엔게디 굴을 들여면서 바위를 헤맸지. 그런데 다윗에겐 어떤 마음이 있냐? 아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쫓겨다니고 끌려와서 문제 가운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많은 거 알기 위하여 이 고난의 길로도 오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현장은 나에게 맑은 물과 푸른 초장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것이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겠습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요즘에 좀 힘들고 안 되는 거 있는데 하나님, 내 하나님이가 내가 믿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는 거 어머니 그거 안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머니 나중에 보십시오. 저희 자녀들이 서울대학은 안 나와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춤을 추면서 기뻐할 것 같습니다.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뭐라는지 압니까?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도다. 인생 많이 경험한 믿음의 사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는 거, 우리의 자녀에게 이게 들어가야 돼요. 제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제 아무리 학위가 있고 그럼 뭐합니까? 인생 위기오니까 막 무너지고 실패하고 막 범죄가 급증하고 사람들이 갈등 방황하고 우울증을 못 이기고 교육이 뭔가가 안 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양육의 목표, 절대 역사의 확신. 하나님은 내 인생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고 기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을 쳤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나를 통하여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요셉은 가졌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나를 찾아오게 하고, 그래서 쌀 팔면서 고대 근동들 다 왔거든요. 우리 형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우리 민족에 살게 되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풍랑치는 파도에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확신의 언약.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나를 왕을 세우실 그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자녀에게는 그런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절대주권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중학교 되는 부모님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그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가급적이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막 꿈을 꾸고 막 기름 부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줬거든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 3가지만 꼽아보라고 하십시오. 너를 영원히 승리케 할 말씀 하나 3가지 한번 뽑아보라고 하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믿어지는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하는 것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이 말씀대로 내가 영원히 승리할 것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오늘 꼭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이번에, 사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지난주 어린이 설교하고 한 주를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안 맞은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한 내용 할 것이고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그걸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세가 이해했어요. 아, 내가 아들들 용모 보고 왕 세우려고 했던 거 이거 틀렸구나. 저 양 염소 치면서 기도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원하는구나. 이세가 어떻게 바뀐지 압니까? 어느 날 왕궁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세씨, 당신에게 수금 잘 타는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윗이거든요. 찬양하면 그거 여호와 신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왕궁으로 빨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세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야 가라 하겠습니까? 물어보겠죠. 왜 그러시냐고.
아니 왜 왕이 내 아들 찾습니까? 물어보겠죠. 특히 자기 아들 왕 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관심이 있겠죠. 이때 신하가 얘기합니다. 지금 왕이 악신 들려서 막 창 던지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빨리 아들 보내서 수금을 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정신 나가서 정신병 들려가지고 칼창 들고 설치는데 거기 조그만 아이 여러분 내보내겠습니까? 안 내보내는 게 정상인데 이새는 가라고 합니다. 왜 가라고 했을까요? 이새의 마음에 오늘 사건이 마음에 남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 사울 왕이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고 우리 아들을 왕 삼다고 하는데 혹시 이때가 우리 아이가 저 왕을 도울 때가 아니겠는가, 그 마음을 갖고 보내게 됩니다. 또 한 번 사건은요, 전쟁 났습니다. 상대방 장군은요, 골리앗, 키가 막 있단 말하고 막 창이 있단 말하고 막 머리 있단 말하고 와, 여호와 하나님 막 무시하고 이스라엘 군대 조롱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요. 여기에 이새가 누구를 보내는지 압니까? 다윗아, 너가 한번 가서 선물, 음식 갖다 주고 증표까지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밥 주러 간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군대에서 밥 못 먹어서 이 다윗이 간 게 아닙니다. 이새는 뭔가 알고 보내는 겁니다.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고 이 땅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선자가 뿔로 기름 부음 받은 역사가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전쟁에 지게 되었고 나라 왕도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 내 아들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부모님이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 자녀에게 어떤 언약이 있는가 분명히 알고 확인하고 그것으로 내 자녀가 절대 주권, 절대 인도, 절대 역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늘 묵상하고 늘 알려주고 늘 그 말씀이 사상화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자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하십니까?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든지 말든지 기름 붓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든지 말든지. 그 당시 성경 보니까요, 영적인 것에 무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있고 사울 왕이 범죄해서 악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가운데 나라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왕이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인이 잘못해서 나라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성경 보니까 그 이전에 영적인 사실들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내용이. 아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고 저 사울 왕의 영적 상태도 모르고 있고 자꾸만 나라의 실패와 재앙이 많은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는 알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땅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꾸 재앙 가운데 빠지겠다. 그래서 저런 문제가 오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이 땅이 실패하는 영적인 사실. 두 번째, 이 땅은요, 잘못된 것만 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관심은 온통 키 크고 용모, 빼어나고,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와 이새마저도 기름 붓는다고 하니까 딱 보니까 엘리압이 키가 크거든요. 잘생겼거든요. 지금 말로 하면 서울대학교 나오고 직장 좋고 좋은 기술 가지고 있고 누가 보기에도 왕 될 것 같아. 그래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는 문제가 아닌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두 번째 아들 아니다, 그도 아니다. 여호와가 뭐라는 자입니까? 너희들은 사람 외모를 보냐?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또 없느냐? 하나 있긴 있는데 양치는 자입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걔는요, 공부도 못하고요, 별로 그런데 걔요? 이 말입니다. 데리고 와라. 이가 그인이라 하고 길을 묻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크게 다윗에게 감동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세상은 이 땅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도 모르고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경제 회복도 아닙니다. 나중 문제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온전한 왕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거, 그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의 계획은요, 이 나라 정치 경제 깨끗하게 하는 거 나중 문제입니다. 빨리 언약의 후대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나라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 통하여 이 응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복음 교육이 중요한 이유. 왜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막 예측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야, 앞으로 저 스마트폰 나오면 뭐 모든 걸 다 하고 저거 잘하면 대한민국 잘 되겠다. 한때 해운업계에 저 거제도 가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동네 똥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죠. 불과 2, 3년 전만 해도요, 경제 위기가 와도 저기는 아이고 비웃었습니다. 워낙 잘 나가는데. 해 아래 영원한 것이 없나 봅니다. 지금 위기 와가지고 이제 골칫거리가 됐어요. 저 많은 사람들도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 생각하는 저런 것도 어느 순간 무너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은 막혀지지 않고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녀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와 응답, 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절대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한 몇 개 있는지. 두 번째, 왜 복음 교육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언약의 후손을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구원의 계획이 뭐냐? 언약의 후대.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믿음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을 넣어야 되는 이유, 여호와의 영이 그때 충만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일가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더라.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받을 때 생육도 하고 번성, 정복, 다스리는 은혜와 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니고 저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렘넌트.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하지 마라, 다 교회만 나와라, 이 말이 아닙니다. 공부를 할 수 있게 인도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공부가 진정한 힘이 되게 도와주는 것도 여호와 신으로 감동된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근본이, 우리의 배경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왜 자녀에게 복음을 넣어야 되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미안합니다. 세상에 공부 잘하고 서울대학 나오고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학문이 그런 문제 막아주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무능하고 힘없는 요셉, 모세, 다니엘, 여호와 신으로 충만했는데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낭중지침이라고 하죠. 주머니에 있는 바늘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있냐?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되어진 자, 그를 태워서 왕도 되게 하시고 정신도 되게 하시고 장군도 되게 하시고 목사도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개인과 시대의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자녀 인생의 중요한 응답, 해답 언제 오는지 압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되어질 때. 다윗 왕 되겠습니까? 적어도 왕 된다면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뭔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다윗은 왕 될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죠? 돌은 잘 던져. 돌 던지는 거. 이건 세계 최고라. 하나님이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저 다윗을 왕 돼야 되는데 저놈이 하는 것은 돌 던지는 것밖에 없고 어떻게 합니까? 서울대학에 돌 던지는 거 시험 봐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강구내십니다. 뭔지 압니까? 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상대방 장군이 이따만한 골리앗인데 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린 갑, 물고기 비늘로 막 쫙 빼입었습니다. 하필 여기만 딱 뚫렸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숨도 쉬어야 되니까.
여기를 다윗이 돌로 맞힌 겁니다.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하필 거기서 돌 던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만들고 싶은데 이게 능력이 없어요. 애가 늘 엄마 품에서 하나 있고, 이게 재능이 하나 있네. 뭐죠? 뭡니까? 꿈 해몽하는 거. 꿈 그건 잘하잖아요. 자다가 꿈 깨 해몽하는 거.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하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뭔 말이냐? 여러분 자녀가 별거 아닌 재능입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서울대 가야 돼.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최고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내 자녀에게 역사하고 있냐 아니냐 이게 문제지,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에게 복음 누시고 요셉이 총리 되어지고 다윗이 왕 되어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에서 안 죽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온 땅에 하나님을 살아야 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세 번째, 다윗에게 확립된 세 가지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다윗이 해가는 거 보니까 이때 사무엘이 세 가지의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런 왕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가 하고자 하는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나와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답이 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성전 건축. 하나님이 이 시대 나에게 원하는 것은 왕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전도 선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이 시대의 응답이, 언약이 여러분 자녀에게 남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앙에서의 나라 회복. 지금 하나님 없이 재앙이, 우상이 막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을 꺾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시대 하나님의 계획이신 세계 복음화, 그 나와의 이면 계약인 나의 업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이 세 가지가요 언약으로 딱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녀 양육, 평상시에는 예수님 계속 강조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 아침에 바빠도 학교 가기 전에 꼭 기도 수첨, 그다음에 이번 주 유년부 유치부 다 안 있습니까? 말씀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새벽 예배를 꼭 좀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건 강요 안 하지만 자꾸 새벽 예배 같은 거 강요하는 이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평상시는요 계속 예수를 강조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딴 거보다 예수를 넣어 주십시오. 딴 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소를요 가게 할 때 막 엉덩이 밀고 가자 막 밀고 막 꼬시고 당근 흔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코만 딱 꿰서 가자 하면 따라옵니다. 예수만 딱 들어가면 자녀들이 다 되게끔 돼 있습니다. 하다가 여러분 자녀가 약간 문제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좀 안 좋은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좀 강하고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 근거는 뭐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다 진멸하고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상 숭배하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잖아. 좀 참아봐. 이렇게 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실수하기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강하고 단호하게, 강하게 하지 마.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에 탁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 오겠죠. 그때는 하나님이 거봐 내 뭐라고 했어? 네 가만 안 둘 거야.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랑으로 100% 이해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에는 후대가 올 것이다. 민족 회방할 것이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너희 문제할 거 없어.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야. 언약만 겹게 너희 승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